1926년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습니다. 태어난 어린 시절 대부분이 위탁 가정에서 보내야 했고 고아원에서 보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양부모의 학대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15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6살에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면서 그 가정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린 시절을 그렇게 힘겹게 사는 그러한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진 작가의 눈에 띄어서 정식 모델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화에 출연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녀가 23편의 영화를 찍게 되는데 총 2억 달러 이상을 수입으로 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명성은 그녀가 살던 시대의 어떤 다른 연예인보다 더욱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어지죠. 이 사람은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성 배우입니다.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은 힘겹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한순간에 일학 스타가 되어서 넘치는 복을 받게 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36살 나이에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해서 사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건 현장에는 수면제 통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전화기를 꼭 붙잡은 채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지인과 통화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이때까지 이 여인이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언인지 아니면 그 전에 남겼던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릴린 먼로가 남긴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36세의 나이에 자결을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진실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치우쳐 살면서 결국은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살거나 혹은 그냥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 어리석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다 보면 물론 나름대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 모든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게 되어진 부나 명예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행복을 찾고 그렇게 수고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지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욱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은 말합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정복했지만 나의 왕국은 아무데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사랑의 왕국은 날로 날로 번져가지 않는가? 그와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영웅들과도 다르며 성자들과도 다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여겨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 왜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더욱 말씀을 통해서 헛되지 않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확정받는 것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러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과 열정을 물질과 땀을 흘리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 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우리 한국을 비롯해 17개 나라 선진국의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설문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만 응답자들이 첫 번째로 꼽는 가치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라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였고 이어서 직업, 세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찌하든지 가족을 의미 있는 삶의 가장 큰 원천으로 이야기했는데 17개 나라 중에 14개 국가가 첫 번째로 손을 꼽았습니다. 평균 10명 중에 4명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그리스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무엇에 삶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의 시간을,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 꼽은 것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풍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의 풍요도 결국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14개 국가에서 1위로 꼽았던 그 가족의 세분한 내용은 부모나 형제, 자녀와의 화목한 관계, 함께 지내는 즐거움, 자녀의 성취를 보는 기쁨, 자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가족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질의 풍요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 개인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들이 훨씬 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거기에만 집중하며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가족도 희생시키는 그러한 성공주의에 빠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많이 얻고 누렸던 것들 과연 남아 있겠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만 하라라는 말도 아니고 이 땅에서도 여유로운 삶, 즐거운 삶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여기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 혹은 교회를 위해 또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는 그 모든 수고와 아픔들을 수치를 당하고 또 힘겨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수하면서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시험받고 유혹당하며 죄성으로 인해서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붙잡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열정들을 더욱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생각과 뜻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더욱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나 혼자서는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도와가며 천국을 향해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소원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인데, 문제는 나에게 주신 그러한 소명이나 은사와 달란트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가치와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 삶의 가치나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서는 보통 부모에 의해서 부모들이 심어주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다가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의 문화적인 컨텐츠, 연예인이라든지 게임이나 TV, 컴퓨터, 인터넷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인이 되면서도 직장 동료라든지 상사들의 가치관들을 그대로 보고 베끼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에
내가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거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공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지출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또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무조건 대학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취직 자리 얻어서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그래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유치원부터 공부하다가 나이 들어서도 뭐 노인대학이라든지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계속 뭐 영어 공부나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는 일에 전력을 해야 될 것이죠. 문제는 모두에게 다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공부가 제일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실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어찌하든지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학교에서도 뭐 보충 수업, 뭐 자율학습,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공부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공부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지 이것을 세밀하게 살피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며 힘써야 할 삶,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무엇에 더 전력해야 될지, 또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직장을 삼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제일 선망하는 직업, 몇 년간 수년간 1위 직업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정말로 안정적인 직업, 또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많이들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9년도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에 대한 순서를 매기게 되어졌는데 행정부 고위공무원의 만족도는 30등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첫 순위로 1순위로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 안에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만족함 없어도 그래도 그것이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이라고 말하니까 열심히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남이 갖지 않은 나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개발했을 때에 나도 행복하며 또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가장 좋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 투자하여서 많은 커리어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어찌하든지 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재와 능력으로 철학자라든지 권력자라든지 모든 종교인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으로 바꿔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더욱 관심 가지며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야만 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고,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을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남을 잘 섬긴다라든지 용서하고 이해하는 능력, 봉사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값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만 잘 되면, 나만 아니면, 나만 성공하면 이러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즐거이 섬기고 사랑하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빚된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가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봄이 되어지면 그 나뭇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으로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인 가을의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요. 분명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길게 흐르는 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위에 상류의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서 하류에 있는 사해 바다까지 이어지게 되어지죠. 물론 강에는 물고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결국은 강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멈춰 있으면 결국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사해 바다로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진짜로 죽은 물고기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걸친 물살을 우리는 열심히 달려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멈춰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다름질을 해야 되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삶으로서는 그렇게 큰 일을 행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들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경주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한 청년이 아침 산책으로 바닷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한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머리 위에 있는 불가사리를 주워서 바다에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이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바닷가에는 그렇게 모래 위에 올려져 있는 불가사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왜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말하기를, 조금 있다가 해가 뜨게 되어지면 이 모래 위에 있는 불가사리들이 죽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바다에 던져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청년은 더욱 궁금해합니다. 지금 이 바닷가에 엄청 많은 불가사리들이 있는데 그 몇 개 던져준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노인은 말하기를, 이 넓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수십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겨우 몇 마리를 내가 바다에 던져줄 수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불가사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것 아닐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으면, 나를 통해 누군가가 힘을 얻으면 그것 자체로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 나에게 맡겨진 하나의 업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헛되지 않는 삶. 오늘 보면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많은 영혼들을 구하지 못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내가 한 사람밖에 구원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반드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얻게 되어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할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으며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태양빛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초와 같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양초,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불빛이지만 그래도 캄캄한 어두운 밤에서 이 작은 불빛은 길을 찾아 헤매는 한 사람에게는 마치 사막에서 찾는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기꺼이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길가에 버려워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통해
세상을 구원해 가는, 더욱 거룩해 가는, 썩지 않고 그렇게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말하기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 1만 개가 세워질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 있는 가치관을 형성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꺼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더욱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삶을 개발해가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헛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삶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힘들고 지치는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더욱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군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과 삶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밀어주시는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천국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손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적교회의 모든 손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